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송파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송파교회가 있었던 그 위치가 문정동이었습니다. 그 문정동에 이 교회가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을 때, 그때 마침 큰 쇼핑몰이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 쇼핑몰이 잘 아시는 가든파이브였습니다. 그 가든파이브가 아주 엄청나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좀 메모들하지만, 그 가든파이브가 오픈을 딱 하는데, 그 오픈을 대충 했겠습니까? 아주 요란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가든파이브에서 막 홍보물이 왔는데, 그 1층에 킴스클럽이라고 하는 식품 매장이 들어섰는데, 무려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3만원짜리 쿠폰을, 그 킴스클럽 쿠폰을, 상품권을 선물로 준다는 그런 광고였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무슨 일로 아침 일찍 제가 어디 외출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지금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가보지도 않았죠, 우리는. 줄이 어마어마하게 섰어요. 선착순으로 주겠다고 한 숫자가 3,000명이니까 3,000명 이상 왔겠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을 섰어요. 이게 왜 줄을 섰어요? 공짜니까. 공짜니까. 뭐 3만원짜리 25,000원에 준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안 섰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때 온 그 팜플렛 이 전단지에는 온통 파격가였고, 제일 많이 보였던 게 그 당시에 1+1이었어요. 전부 다 1+1이에요. 모든 게 거의 다. 이 덤이잖아요. 덤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게 아주 상술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1+1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또 어느 정도 그 상수를 또 우리가 다 파악이 돼가지고, 저거는 원래 가격이 저거 반값짜리인데 마치 정가에 하나 더 주는 것처럼 하는데 하고 상수라고 우리 또 이해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지금 세이브존에서도 제일 많이 보는 게 1+1이에요. 어쨌든 덤, 선물, 이건 너무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구매했을 때 만족도도 높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1+1의 원조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시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뭘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는 걸 은혜라고 하지, 대가를 치유받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대가도 없이 자격도 없는데 그냥 덤으로 주신 게 그게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 그래요? 은혜 위에다가 또 은혜를 던져서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쵸? 가든파이브나 세이브존은 이익을 남기는데 그냥 팔면은 잘 안 팔리니까 상술의 한 일환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은혜를 주신다. 지난주에 주보 뒤에 나태주 시인께서 쓰셨던 새해 인사라는 글을 실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설교자가 그렇죠. 여기 교회 오는 시간까지, 어제도 뭐 1시, 2시까지 그런 말씀을 봤지만,
계속 자면서도 은혜 위에 은혜. 이걸 묵상하다 자꾸. 아침에 여기 오니까 다시 그 나태주 시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찾아보니까 어제 지난 주가 없네요. 그래서 얼른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한번 다시 또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 기억나시지만 한 번 더. 글쎄 해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들소리와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들을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이제 또다시 365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제 핸드폰에 받아놨어요. 그걸 찾아갖고 지금 보여드리는데 제가 제일 잘 뜨는 곳에다가 오늘도 다시 앞으로 또 끄집어놨어요. 그 갤러리, 포토 갤러리 거기에 받아놓은 사진이 막 밀리는데 다시 끄집어서 맨 앞으로 올려놨어요. 딱 열면 그거부터 보게. 여러분도 바탕화면에 깔든지. 그래서 오늘 365일은 이렇게 은혜 안에 사는 것은 그냥 은혜 안에 살겠다 이걸로 되질 않아요. 왜? 자꾸 까먹어. 자꾸 잊어먹어요. 왜 이게 또 딜레마인데요. 하나님도 아마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공짜로 줬더니 다 잊어먹어. 이거 돈 받고 줬으면 아마 안 잊어먹을 텐데. 근데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공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다 공짜로 받았어요. 햇빛도 공기도 물도 다. 근데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한순간도 못 사는데 이걸 주셨다. 근데 다 공짜로 주셨다. 물고기한테 물 준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네,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러면 딱 감이 오실 텐데 지금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게 사복음서인데 맨 앞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막 오셨을 때 그 당시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신 것은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러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생명이다. 그게 은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로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 적어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오셨다. 그렇게 더하여 주시고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 은혜 위에 은혜, 이 표현이 제가 왜 1+1 얘기를 했냐면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이게 아주 또 쉬운 단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의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후에 애프터 거기에 또 another 또 하나를 더 덮어주신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거기다 또 덮어줘요. 어느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다에 가보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걸 보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신발을 벗고 막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보면 밀려오는 파도가 쓸려 내려가기도 전에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끝도 없이 저희가 다녀왔던 그 고성 그 바닷가 그 파도는 지금도 계속 끝없이 마치 나태주 시인의 고백처럼 365개의 햇빛과 달빛이 계속 끝없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왜 이게 가능하냐? 충만하시기 때문에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뭘까?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기나 햇빛, 나태주 시인이 얘기하듯이 공기나 햇빛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게 너무나 매일같이 수천 년 수억 년 계속 반복되니까 무감각해져서 이 얘기를 해도 잠깐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또 이게 깨져요. 그래서 제가 제 삶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저의 삶 속에서 생각해보니 이런 은혜가 하루 내 곁에 내 앞에 있단 말이죠. 지금 제 앞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은혜예요. 저한테 선물이고 제가 아침에 또 이제 새롭게 취임한 장학생들 두 분에게 또 감사한 마음도 가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지금 이 아침 춥고. 그래서 어제 또 토요일날 같은 때 우리 이제 중학생들 가는 졸업을 하는 우리 미나는 이제 요즘 토요일날 못 오지만 얘나는 꼭 왔어요. 어제 안 왔어요. 오늘 좀 물어보니까 추워서 그랬다고. 뭐라 그랬어요? 귀찮아서. 그게 사실은 매주 있을 일이에요. 귀찮고 또 조금 재미도 없고 솔직히. 그런데 변함없이 와서 그렇게 또 연주를 해주고 말이죠. 이 세팅하는데 힘들지 말라고. 52주 여러분들은 또 어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일이 맞는데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 앞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듣는 이 현장은 저한테는 은혜예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사실 제가 살짝 표현했잖아요. 우리 선집사님이 제 얼굴이 요즘 청운교회 사역하면서 되게 행복해 보인다.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을 때 지금 청운교회보다 규모가 좀 그래도 더 많을 때 그때는 이렇게 평안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좀 더 인원이 많은데도 한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때문에 되게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이면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한동안 한때는요 우리 선봉입사님한테는 제가 성명입사한테도 주말이면 전화를 꼭꼭 드렸었어요. 다음 내일 오시는지 오시라. 지금 제가 전화 안 드려본 지가 꽤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고민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세요. 오늘 아침 되면. 이게 은혜죠. 제가 이걸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착각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또 여러분에게 은혜이기를 바라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역시 씻으면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딱 키면 그냥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살짝 끌리면 찬물이.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한번 물이 끊긴 적이 있을 테니까 이제 아파트가 좀 약간 노화됐다고 뭐 수리한다고 딱 끊고 아무 생각 없이도 걸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제 정체 단수는 정말 드문 일인데 뜨거운 물이 딱 안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열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 수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다. 그렇지. 하루 종일 걸릴 만도 하지. 이 많은 세대에 이 물이, 이 뜨거운 물이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딱 들어올 정도로 해놓으려면 얼마나 시스템이 완벽해야 되냐고요. 근데 그걸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전기는 안 그렇습니까? 전기는. 그냥 코드만 꽂으면 그냥 충전되고, TV가 나오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정전 한번 대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햇빛, 공기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강집사님 제가 거기다가 말씀 자료 사진 하나 하루 뒤에 나왔더니 그거 한번 켜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덕을 더 주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이 작품, 이 피카소의,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거 파블로 피카소가 만든 건데 뭐가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파블로 피카소가 어느 날은 이 20세기의 거장 아닙니까? 정말 입체파 화가하고 피카소. 어느 길을 걷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 피카소의 눈에 딱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는 안장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딱 치우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안장을 딱 놓고 그 뒤에다 손잡이를 거꾸로 해서 딱 붙여버린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안장과 손잡이. 근데 이게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예요. 이 작품 이름이. 이 피카소가 1943년에 이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50여 년이 지난 후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 나왔답니다.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293억에 팔렸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산 사람은 미친 사람 같죠? 지금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 사람도 투자한 거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있어요, 이 작품이. 지금 얼마일까요, 이 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제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주워가지고 제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저걸 떼어다가 황소하려고 만들어서 내놨다 하면 누가 290억 3억에 사요. 2,900원도 안 사지. 왜 이 가치가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가치로 됐을까? 이게 정말 대가
정말 유명한 피카소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래요. 피카소가 원래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작품도 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품이 있다고. 그런데도 이게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피카소의 가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삶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I am a Christian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당연한 줄 알고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만나주신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건 시작에 불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작에 불과한데 이걸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알고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그냥 즉흥이 아니고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보면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 이제 제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지는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했는지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네덜란드의 한 시인이 꿈에 천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를 딱 맞이하면서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이 새겨진 책을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금빛 나라. 그 책이 자기 이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당신의 일생, 당신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더래요. 첫 번은 그래요? 확 궁금함이 확 물려왔는데 또 조심스럽긴 한데 내 삶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러면서 첫째가 딱 넘겼는데 뭐가 막 글씨를 써놨는데 빽빽하게 막 써져 있더래요. 도대체 이걸 읽기도 힘들더래요. 그래서 천사님, 여기 지금 써있는 이 내용이 지금 도대체 어떤 내용이 써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지난 그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읽어보기도 어떨 정도로 빽빽하게 써져 있더래요. 그 다음에 호기심에 한 달을 또 넘겼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뭐가 빽빽 써있는데 이번엔 막 더 막 빽빽하게 앞장도 지금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빽빽했는데 두 번째 장 넘기니까 더 빽빽하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선사님 여긴 도대체 이게 뭘 써놓은 겁니까? 당신이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당신의 입으로 했던 말들을 써놓은 겁니다. 와, 이거 보니까 도저히 이건 해석도 안 되는데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마등처럼 막 돌아가 봐도 선한 말 써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선한 행동 써 있을지가 않아. 내가 같은 행동들이 너무너무 다 부끄러운 것들이 막 써 있는 것 같고 말들을 보니까 막 시커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장 또 넘겼어요. 이건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넘겼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진짜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뭐 빽빽히 또 써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당신이 그 땅에 살아오면서 일생 동안 했던 생각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천사 앞에서 자기를 생각을 돌아보니 뭐 이렇게 자신 있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넘겼더니 이거는 뭐가 써있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새카맣더래요. 그냥 까만 종이더래요. 이건 또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건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당신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입니다. 거기서 그냥 푹 주저앉았다. 여러분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이죠? 이걸 아주 쉽게 한번 이해시켜드리면 여기 지금 스크린에 영상으로 자꾸 띄우잖아요. 만약에 저부터 자폭을 할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마음 먹었던 생각, 입으로 했던 말들, 제가 했던 행동들을 24시간 CCTV로 다 나도 모르게 다 찍어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틀었다.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행동했던 말들 뭐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저 목회 그만둬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안 보니까 다행이고 못 들으셨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도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아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나는 좀 누가 좀 나 좀 봤으면 내 말 좀 들어줬으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틀어봐줬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찍어갖고 여기다 틀어줄게요. 여러분 아까 그 네덜란드 시인이 얘기했던 이 극단적인 얘기였지만 사실 위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마음까지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어디 한 부분 고쳤을 부분이 없는 우리.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인생들을 자기가 온전한 걸 다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행동 그러면서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 도와주셔야죠. 그러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덤으로 우리를 또 씻어주시고 도와주셔야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사는 거죠.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고백이 가장 정직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이미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또 은혜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9장 8절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끝내고 나면 또 후서를 보게 될 텐데 여기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유는 이미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리고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또 덤으로 덮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끗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그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안에 살리라 이거는 내가 은혜 충만해서 나 혼자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2026년 그 어느 한 해보다도 정말 은혜를 받으시면서 사시고 은혜를 베풀면서 사시고 그래서 정말 은혜 안에 살리라 이 말씀이 그냥 아예 우리의 삶에 그냥 완전히 체득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